어느 목사님께서 요나서 말씀을 가지고 소그룹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참여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요나서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뭔가요? 한 성도님께서 자신 있게 손을 들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나서 하면 고래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생각납니다. 그 대답을 들은 목사님은 한숨을 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요나서를 읽고 고래를 가장 먼저 생각하다니.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다른 한 성도님께서 손을 번쩍 또 들더니 요나서를 제대로 읽지 않았군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목사님은 이 성도가 어떠한 말을 이어서 할지 주의 깊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그 성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어디에 고래라고 쓰여 있나요? 고래가 아니라 큰 물고기입니다. 목사님은 이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나서 하면 생각나는 건 고래 혹은 좀 유식하면 큰 물고기입니다. 어릴 적에 주일학교에서 이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를 이제 사파라고 하죠. 요즘은 이제 뭐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는데 저희 어릴 때는 주일학교 때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사파로 보여줬습니다. 그런 사파를 보여주시면서까지 선생님들이 고래 뱃속에 들어간 요나를 막 침을 튀기시면서까지 설명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강렬하게 우리에게 인상으로 남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도 자연스럽게 요나 하면 물고기 뱃속, 심지어 그 어떤 사파에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막 모닥불을 피우는 요나의 모습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요나서의 딱 2절에만 등장하는 이 물고기가 요나서의 핵심 스토리가 되다 보니까 이 진짜 요나서가 갖는 그 핵심 주제를 놓치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4번에 걸쳐서 요나서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들을 찾아가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될 것은 제가 금요예배 설교를 한 달에 한 번 하거든요. 그래서 요나가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서 조금 잊혀질만 하면 갑자기 요나가 나올 거고요. 또 잊혀질만 하면 갑자기 요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늘 요나를 잊지 않고 한 달 동안 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나서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조금 전에 언급한 그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3일 동안 들어갔던 그 사건 때문에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성도님들 중에서도 요나 이야기는 그냥 아름다운 우화나 비유일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요나 이야기는 철저하게 실제 사건이고 그 실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들을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크게 2가지를 통해서 이 요나 이야기가 실제임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요나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에서 2번, 누가복음에서 1번 이 요나를 언급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3일을 보낸 것이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땅속에, 그러니까 부활하시기 전까지 무덤에서 3일간 계셨던 것을 표적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한 죄 회개를 위한 요나의 외침처럼 예수님 또한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의 죄와 회복을 위해서 선포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그것이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요나의 표적으로 이야기하실 만큼 요나서는 중요한 실제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금 읽었던 본문 1절 이렇게 시작했죠. 아미떼 아들 요나라고 언급하는 것을 우리는 방금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이것도 요나가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임을 알려주는 그런 표시입니다.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처럼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성경에서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임을 알려주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4번에 걸쳐서 우리가 요나 말씀을 함께 할 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고 요나의 사건들, 요나서의 사건들 또한 실제로 있었던 일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합니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너희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외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이제 니느웨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본문 2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니느웨가 어떤 곳인지 2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니느웨는 매우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니느웨는 악독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자, 먼저 큰 성읍 니느웨는 아수르, 우리가 아시리아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어린이만 12만 명, 어른까지 포함하면 60만 명 이상이 살고 있던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당대 세계 최강국의 수도로서 크기만이 아니라 영향력에 있어서도 세계를 대표하는 나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니느웨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예배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도시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사극을 보다 보면 막 적의 목을 베서 긴 장대 나무 위에 걸어놓고, 또 때로는 망나니가 나와서 막 칼춤을 추면서 술을 푹 붓고 목을 막 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정말 이 니느웨의 잔인성에 비하면 게임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잔인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막 꿈에 나올까봐 제가 이 정도로 그 잔인성을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큰 도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잔인하고 타락한 악행이 이제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행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가만히 그들을 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바로 니느웨에 막 유황불을 확 터뜨려 가지고 아주 멸망시킬 만도 한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에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악을, 그리고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보시고 그냥 바로 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꼭 이 기회라는 것을 주시죠. 노아의 방주 사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 사건도 크고 작음의 차이지 노아 시대도 니느웨의 상황과 아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악이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심을 하시냐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결정하시자마자 바로 이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십니다.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는 긴 시간 동안 노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심판을 경고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죠?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콧방귀만 끼죠. 노아의 경고에는 귀를 닫았다 쳐도 이제 심판이 거의 이르렀을 때 동물들이 노아의 방주에 이제 다 줄을 지어서 갖가지 동물들이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까지 마지막 기회마저도 그냥 날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날린 기회 이후에는 이제 심판이 이르게 된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상이 들끓고 잔인함의 끝을 보여주는 니느웨에게 기회를 주려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을 세워서, 노아를 택해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는 요나를 택해서 니느웨에게 기회를 주려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게 하심으로.
저도 가끔 아이들이 집에서 말을 안 들을 때 제가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화났다. 아빠 화났다. 제가 이렇게 아빠 화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이들을 혼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아빠가 지금 화났으니까 너희들 그만 장난치고 그만 말썽 부리고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라 라는 의미에서 아빠 화났다라고 말하는 거죠. 제발 내 말을 듣지 마라. 그래야 내가 너희들을 혼낼 수 있으니까 제발 듣지 마 라는 마음으로 아빠 화났다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지금 니느웨에게는 경고가 아니라 사실은 기회가 주어진 거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어찌 보면 한 도시의 의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큰 성읍 니느웨는 온 세상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나라 도시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앞서서 니느웨의 악함과 잔인함에 대해서 꿈에 나올까 봐 언급을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가끔 뉴스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유,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다 있니? 야, 꿈에 나올까 봐 무섭다 야. 전라도 분이시라서 전라도 사투리로 하는데 제가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를 보시면서 야,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니? 이런 인간들이 있니? 꿈에 나올까 봐 무섭다 라고 이야기해 보신 거, 말씀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니느웨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앞으로 사용하실지, 어떻게 이끄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만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혹시 죄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는지, 내가 무언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기회가 어려운 일로, 고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 고난을 그래도 감사와 유익으로 생각하면서 잘 지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고난도 우리에게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유익이 우리 안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니느웨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그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이야기해줘라. 니느웨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가서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죠. 그 말씀을 요나가 이제 들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아무나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죠. 몇 년 학교 다닌다고 해서, 아니면 시험을 잘 친다고 해서 이게 선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이렇게 선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신 선지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에게 그 음성을 선포하는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아무나 그 자리에 설 수 있지 않죠. 그런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명령이 더 특별한 것은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선포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선포였습니다. 근데 요나에게 지금 말씀하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땅 니느웨를 향한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통의 선지자라면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우리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저런 죄악이 만연한 땅에 나를 보내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회복을 시키려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성경에도 아마 이렇게 쓰여졌을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일어나 니느웨로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밤낮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지자의 모습이라면 아마 이런 결론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어떤가요? 우리가 아는 요나 어떻습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3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시작부터 요나의 반응이 이제 심상치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가고자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예상과는 달리 2절에서의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것 외에는 그 뒤부터 다 반대로 행합니다. 명령하신 땅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동쪽에 위치한 지역인데 요나는 그와 정반대인 서쪽 끝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육로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배를 타고 갑니다. 큰 도시로 보냄을 받았는데 세상 끝으로 가는 배를 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죠. 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반대로 요나는 행동한 것일까요?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비슷하지만 다른 두 가지를 오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선지자들에게까지도 박혀있던 좋은 말로 애국심, 안 좋은 말로 편협한 선민사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은 선민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저 이방 아수르와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고 저 이방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다라는 사상이 이스라엘 안에는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쩔 수 없이 설교 중에 저희 집에 자녀가 아들만 셋이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다들 아실 겁니다. 저희 집은 아들만 셋입니다. 한숨 쉬신 소리가 들리네요. 저희 가정에 이제 둘째가 생기고, 둘째가 이제 조리원에서 2주간 있다가 저희 집으로 이제 아내와 함께 왔을 때 첫째 아들의 그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망한 표정, 나라 망한 표정을 지으면서 엄마와 둘째를 대했습니다. 그때 저희는 여러 모양으로 첫째 아이가 있는 집에 둘째가 오면 그 충격이 어마어마하니까 그것들을 미리 준비해서 잘 대비해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 저희는 그래도 열심히 첫째에게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사랑을 부어줬습니다. 그래서 뭐 큰일 없이 지금 생각해 보면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더 싸웁니다. 근데 제 친구는 아들이 둘인데요, 어느 날 아내가 낮에 설거지를 하는데 둘째가 막 우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거실로 향해 가봤더니 첫째가 가위를 들고 둘째 머리카락, 이상한 상상 하신 분 없으시죠? 둘째 머리카락을 이제 잘라버린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서 충격을 받아서 그 뒤부터는 정말 첫째에게 큰 관심을 많이 갖고 사랑을 더 부어줬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첫째의 마음처럼 요나는 하나님은 유대 민족만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좁고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이방 도시에 니느웨라는 이방 도시에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우리만 구원받을 백성이니까,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니까. 실제로 요나가 이제 다시스라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도시로 떠난 것은 이스라엘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가장 멀리 떨어지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피신하듯 그곳으로 도망간 거죠.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려 한 비슷하지만 다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니느웨는 멸망당해도 된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니느웨는 악한 도시요, 우상이 가득했고 잔해담의 끝을 보여주는 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나는 그런 니느웨의 악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끝이 아닌데요, 테러 국가라고 불릴 정도로 주변국들을 괴롭혔던 이 아수르는 이전부터 이스라엘에게 막대한 조공을 부과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생애 내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위협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끝내 AD 722년에는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다 이제 파괴해 버리죠. 그래서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악한 인간들이 살고 있는 나라이자 자신들의 나라를 괴롭히는 그 원수들의 나라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땅을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신다라고 생각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그 기회가 아니라 다른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이 니느웨, 아수르가 멸망할 수 있는 기회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그곳에 말씀을 선포하면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진짜 내가 선포하는 그 외침을 듣고 회개하면 어떡하지? 회심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요나가 원수인 적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겁나서 못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풍랑을 만난 배 위에서 자신을 바다로 던져버려라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이유는 이처럼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이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은 악한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벌을 받고 멸망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두 번째였습니다. 요나의 이런 경우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럴 때 꼭 만나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합해지면 좋은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른 그 상황,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뜻이 나의 생각, 나의 뜻과 다를 때 만나게 됩니다. 어떤가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두면서 우리 성도님들 살고 계신가요? 그러면 참 좋은데 우리는 참 많이 여러 번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다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정한 방법대로, 내가 정한 곳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멀리 하려 하기도 합니다. 이 성경을 봐도 그런 사람들 태반입니다. 야곱은 분명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의 뜻을 앞세워서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죠. 그 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나 살아야 하는 그런 고생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아마 사탄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엄청 좋아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분명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 그런 뜻이 있었으나 그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처럼 기도하고 살아야 합니다. 기도가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리스트를 올려드리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하는데 진짜 믿음도 그런 것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은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받아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아니, 받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잔치까지 열면서 맞이해 주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죄인들을 맞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앞세워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요놈의 나입니다. 요놈의 나. 어떤 의미인지 감이 좀 오시죠? 그 요나를 이행시라고 하죠. 이제 다 아시죠? 요나 이행시. 요놈의 나. 네. 요나의 모습은 철저하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니신 분들 없으시죠?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아, 요나의 모습 왜 이렇게 나의 모습과 닮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매일매일 나를 단련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짧습니다. 우리 생각이 똑똑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생각은 정말 이만큼밖에 안 되는 그런 좁고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한정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 뜻과 계획대로 되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맡겼더니 야,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는 요놈의 나가 아니라 요 사랑스러운 나로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충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요놈의 나, 요나와 같은 삶을 사는 그런 부족한 자들입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뜻을 앞세우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 다 내려놓고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사 저희들이 흔들리고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과 멀어질 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기회를 주사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바른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래서 요놈의 나가 아니라 요 사랑스러운 나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시고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